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퇴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최용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강단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용진 목사님은 지금 선지 동산에서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 총장입니다. 우리 최 총장님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배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호남신학대학을 통해서 나오시는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참 목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처음 신앙을 되찾는 귀한 종들이 나오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은퇴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온 성도들은 새롭게 변화받고 각성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슬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리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은 조기만 장로님, 최기동 장로님 두 분이십니다. 본 교회 조기만 장로님은 1991년 2월 9일에, 최기동 장로님은 2004년 2월 15일에 시무 장로 임직 후 하루같이 충성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본 교회 은퇴 장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하시며 최선의 삶으로 충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분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장로님, 은퇴 조기만 장로. 조기만 장로님은 본 교회 장로로 봉직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화해와 격려로 일관된 믿음을 많은 후배 교인들에게 심어주고 교회 성장에 귀한 밑거름이 되었기에 장로직 은퇴에 즈음하여 감사한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12월 29일 정읍중앙교회 당회장 박종식 목사 대도. 은퇴패 최기동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검사에 나오셔서 꽃다발을 진정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은 주미선 권사님, 오경화 권사님, 유봉희 권사님, 천순희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유정화 권사님이십니다. 본 교회 주미선 권사님, 오경화 권사님은 1998년 12월 27일에, 유봉희 권사님, 천순희 권사님은 2010년 2월 7일에, 김숙자 권사님, 유정화 권사님은 2014년 12월 28일에 시무 권사로 임직 후 하루같이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 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하시며 최선의 삶으로 충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패 주미선 권사. 주미선 권사님은 본 교회 권사로 한결같이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며 충성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여 은퇴 권사로 모시면서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12월 29일 정읍중앙교회 당회장 박종식 목사 대도. 은퇴패 오경화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은퇴
김숙자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은퇴회 유정화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세에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하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응직 목사님 나오셔서 쉼 없는 봉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조규만 장로님, 최기동 장로님, 주미성 권사님, 오경아 권사님, 유봉희 권사님, 천순희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유정희 권사님께 또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식하는 거 굉장히 만류했습니다. 조용하게 은퇴하겠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권했습니다. 우리 장로 권사님 워낙 훌륭하시고 또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우리가 그 뜻을 기리고 또 그동안 노고를 감사한 마음으로 꼭 예식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 다 오늘 아마 이 예식을 할 겁니다. 장로님들이 그냥 양해해 주셔서 이런 예식을 한 것 같습니다.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장로님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 한 분 교수님이 은퇴하셨는데 그때 사회를 본 교수님이 학교에 들어온 지 한 2년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회에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큰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은 학교에서 정년 은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은퇴한다는 건 이것은 섭섭한 일이지만 또한 명예스럽고 또 지극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그 열매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그 일을 시작합니다.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가 출애굽할 때 그 나이는 20대 정도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20 내지 30년쯤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나이는 80 내지 90세쯤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은퇴하고도 훨씬 더 지난 그런 나이입니다. 모든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쉬어라,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 더 이상 일하지 말고 나머지 인생을 편안히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도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여 규업이 되게 하고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 중요한 일을 다 했으니 후계자를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그는 당연히 은퇴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과 거의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땅을 분배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 없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나이가 80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당시 사람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평균 연령이 37세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평균 연령이 그보다 훨씬 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노인 중에 상노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연세가 많은 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물론 직장에는 정년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사에게도 공적으로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정년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이와 상관없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한 분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인생의 전반부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주를 위해서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많은 교인들 앞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봉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애라고 답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사랑하고 충성되게 봉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나이가 많은데도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른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여호수아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맡기셨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여호수아 보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을 받은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학문에 있어서, 지식과 건강에 있어서, 그리고 지도력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참으로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성격 때문이에요. 그는 자주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백성들의 우상 숭배한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돌판을 땅에 던져 깨트려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자신의 힘을 자랑해서 2번이나 바위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바위를 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물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는 뭔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때로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에, 자신의 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에 보니까 앞에 광활한 토지가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푸른 초장이 있는지. 그리고 저 멀리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까지 다 보여요. 근데 그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그 땅은 너무도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옥토를 바라본 그 모세, 얼마나 마음에 그 땅에 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마음에 엄청나게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주님께 좀 더 순종했으면, 내가 예혈기를 부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으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그는 깊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때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 것, 이걸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역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 말라고 말씀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때로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사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처지가 이런데, 내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사양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라고 대답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아주 갓난하게 불과해요. 아주 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내 힘을 의지했지만 이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은퇴하는 분들의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우리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서 보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연세가 드면 들수록 인생을 삶을 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교회 장로들 연세 많은 분을 초청해서 기도하면 그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할 때가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을 초청하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고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교회의 규정에 따라서 은퇴하는 우리 조기만 장로님, 최규동 장로님, 그리고 주미선 권사님, 오경아 권사님, 유봉희 권사님, 천순희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유정아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건강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이를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기적의 은총을 맛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1장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공노패 지금 드려도 될까요? 네, 공노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십찰 장로회에서 드리는 공노패입니다. 공노패 수석 부회장 조기만 장로, 귀하께서는 정의십찰 장로회 수석 부회장으로 헌신 봉사 충성하시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12월 29일 정의십찰 장로회 회장 이연북 외 1동 대독. 네, 조기만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퇴하는 자리가 이렇게 떨리는 자리인 줄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많이 떨려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은퇴는 그냥 은퇴하면 되겠지 아침까지로 생각하고 1시 한 50분쯤 가까이 가서 올라왔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배가 시작되니까 막 떨려가지고 지금도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떨립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또 귀한 예배를 이렇게 할애해서 은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최 총장님께 사실은 은퇴 전에는 12월 몇 주일에 2부 예배 때 그냥 식 없이 그냥 했었는데 우리 최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교회가 은퇴하신 분들 계시면 은퇴 예식은 별도로 해드리는 것이 옳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따랐더니 좋네요. 제가 은퇴하다 보니까 좋구만요.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우리 최 총장님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1시 한 55분쯤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그 파노라마처럼 그 쫙 필름이 지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필름이 쫙 지나가는데 내 70평생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외면하시지도 않고 너 어려울 때 제 이야기는 너 어려울 때 너를 늘 도와줬고
정말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는데 너는 어딨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울컥하더라고요. 아, 참 내가 잘못한 것이 많구나. 겉으로는 내가 이거 오랫동안 장로고 이런 그 겉은 모습은 그랬는데 속마음은 정말 네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네가 하고 살았느냐. 그 짧은 시간에 그 생각이 얼른 들어서 참으로 죄송하다, 그런 말씀 속으로 하나님한테 그냥 간단히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씀만 제가 간단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70이라고 장로 근데 길어야 20 몇 년, 그러면 10 몇 년, 몇 년 하잖아요. 장로를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죽을 때를 알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는다. 열심히 잘 살고 형선하게 산다. 그런 말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죽을 줄을 모르니까 지가 여러 맘대로 살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장로가 아무리 일찍 장로 됐더라도 은퇴할 나이는 곧 온다, 은퇴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저도 모르고 그냥 또 멀었지, 또 몇 년 더 하겠지, 장로 은퇴 나는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최 목사님 말씀이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서, 너희 녀석 그렇게 못 살았잖아, 열심히 안 했잖아, 맡겨진 일 다 못 했잖아, 그렇게 빈잔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좀 어렵게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 장로 또는 권사 직분 맡은 성도님께서는 곧 나도 그만둘 때가 온다. 저도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곧 그만둘 때가 오니까 그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같이 늦게 하시지 말고 일찍 하셔서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시는 바람에서 제 반성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우리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적으시 최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정읍중앙교회에서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이제 은퇴를 맞이한 두 분 장로님과 6분의 권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가족 사진과